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에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남은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말 못할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지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시간이 있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붙들며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각 기관에서 봉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의 수고가 정말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들을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식당에서 교회 학교에서 주차와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일로 또한 세가족으로 또한 맞이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위로해 주시고 아뢰지 못한 이들까지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입술을 주장해 주심으로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리는 귀한 이들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의 은혜만 선포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제는 남성교회 주간으로 단풍을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단풍도 이제 곧 저물어 갈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달력을 보니까 이번 주 목요일은 또 입동이더라고요. 벌써 겨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체감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면 더 많이 어두워졌고요. 네, 저녁에는 더 빨리 해가 집니다. 저는 참 사람이 참 웃긴 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간은 24시간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았는데요. 해가 짧아지니까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다급해지고 해가 떨어졌으니까 나도 빨리 일을 정리하고 내 취미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또 교회적으로는 지금은 예수사랑 70일 전도작전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총 14일 남았습니다. 70일 중에서 14일만 남았는데 여러분들 이 시기에 어떠한 믿음을 들고 또한 어떠한 복음을 들고 대상자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저는 앞서 빛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이 빛,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빛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 또한 또 나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까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앞서 빛의 짧아짐에 따라서 제 마음이 조급해짐을 경험하면서 이 빛이란 어떤 의미가 있고 또한 어둠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묵상한 바로는 이 빛은 어찌 보면 생명, 움직임, 활동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어둠은 멈춤, 쉼, 제약 이러한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 그렇게 또한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오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본인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실 거다. 빛이 있을 거다. 그 빛이 내 십자가의 빛이다. 그 빛을 믿고 따르라는 말씀.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읽고 넘어가도 되지만 저는 이 빛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라는 말씀에서요. 제 마음이 좀 섰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사건으로 또한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으로 지금도 우리는 회자되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교회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으로 내밀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 뒤편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것을 더욱더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빛이 아직 있을 동안에 그렇다면 빛이 언젠간 사라진다는 건데 왜 그 영원한 빛이 비춰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빛이 있기 때문에 생활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어둠은 쉼, 어떠한 것들을 못함, 어떠한 제약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영원한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면 얼마나 좋을까? 왜 빛이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6절부터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묵상하고 계십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나의 사건으로 보시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 그러한 물음이 계속해서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니라 좀 더 본문의 시각을 넓혀보아서 오늘의 앞전의 사건들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빛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셨을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찌 보면 20절부터 읽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는 20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꽂히는 본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요, 빨간색으로 여러 말씀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되는 빨간색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마음에 확 와닿는 말씀은요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잠깐 동안 오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26절 말씀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시면 빛이신 예수님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예수를 따르게 된다, 섬기는 자가 있다라고 26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26절 하반절의 말씀도 우리는 어찌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백이 이어서 나오면 좋을까라고 보았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나를 따르는 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상황을 보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를 통하여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귀한 통로로 예수님을 사용받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감사의 고백보다는 괴롭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니까 28절 말씀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괴로워하셨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도요 경계하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경계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랑 비슷한 마음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3대 욕구가 있다고 하죠. 인간의 3대 욕구가 있다고 하죠. 식욕, 성욕, 그다음에 하나 뭐죠? 명예욕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본인도 경계하신 이 명예욕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나를 따르는 자가 많고 내가 빛으로 인해서 예수님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니까 이 영광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높여드려야 되는데 인간이니까 예수님께서도 인간이시니까 이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 내가 잘나서 따르는 거겠거니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인간적인 마음이 드니까 어찌 보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것을 경계하고자 또한 그것이 내 마음속에 파고들지 않고자 내 마음이 괴롭다라는 표현으로 27절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 아닐까라는 묵상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낮게 보자 폄하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잠깐만 비추시는 것 아닐까.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사건이 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자기가 영광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묵상해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무엇을 더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까?
그만큼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만큼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넓고 크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지만, 그분을 따라야 하지만, 그것에 대한 결론이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 사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더욱더 묵상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 아주 잠깐만 비춰진다라고 이야기하신 것 아닐까요?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이 잠깐 비추는 빛이시만 여러분들은 다 빛을 경험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빛을 안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맛집 비유를 또 여기서 또 들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을 아는 자로서 그 빛이 나에게 임한 그 빛이 아직 그 빛이 모르는 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정말 이 빛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그 간절한 메시지를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빛이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고 나눠야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저랑 좀 친한 친구인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요. 참 이놈은 잘 알아요. 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친구니까 저가 이제 강대상에 서니까 인간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네가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는 거 내가 들어야 되냐, 뭐 이런 인간적인 얘기도 하고요. 친구니까요. 오래된 친구니까. 그러면 제가 교회 다녀라. 그리고 교회 다녀야 정말 진짜 삶의 큰 행복과 축복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면, 야, 교회에서는 근데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어? 또 뭐예요? 왜 이렇게 뭐 12조? 그건 또 뭐요? 뭐 세금 내냐? 네. 이런 얘기 많이 해. 근데요, 제가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니까, 야, 그래도 다른 친구가 너는 좀 뭔가 다른 것 같아. 감사하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야,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을게.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나 언제 믿는다고 하시지 아십니까? 죽기 전에 죽기 전에 믿는다. 여러분들이 이런 적 없으세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요. 참, 저는 같이 웃었지만 제가 반문했죠. 너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 너 내 인상으로 죽을지 어떻게 알아? 이런 이야기를. 오늘 제가 이 예언을 드는 이유가 뭘까요? 미친 여호는 말씀에 의하면 아주 잠시 잠깐의, 어찌 보면 하나의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 또한 그 빛을 놓치면, 우리도 아무리 믿음 생활 한다고 한들 그 빛이 바라보지 못하고 그 빛을 묵상이 없고 그 빛을 온전히 묵상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죠. 그 빛이 어떻게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빛의 요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에 착한 행실이라고 성경 말씀에 써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윤리적으로 착한 행실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착한 행실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야 될까요? 어찌 보면 우리의 착한 행실은 윤리적인 행실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일을 따르는 삶, 그대로 행하는 삶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의 온전한 뜻 아닐까요? 여러분, 그 착한 행실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다시금 돌아와서 그 착한 행실을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 빛이신 예수님의 착한 행실을 경험한 자만이, 그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 아는 자만이, 그것을 얼마나 귀한 건지 깨닫는 자만이 그 착한 행실을 우리도 행할 수 있고, 우리 또한 빛의 자녀의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제 친구의 사건에 의해서, 물론 그 친구가 나중에 믿는다고 해서 지금도 믿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 너무나 감사한 거는, 그럼에도 내가 좀 제대로 된 사람이구나. 네. 뭐 목사라고는 표현 안 하겠지만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 친구의 그 한마디 말. 그래도 너는 다른 애들을 봐.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지금 믿지 않고 있지만 너를 보니까 그래도 좀 예수님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이고 우리에게 도움될 사람이고. 여러분, 제가 어떠한 행실을 했을까? 물론 친구니까요 이기적인 마음도 들고 이기적인 생각도 들었죠. 저도 그렇게 학창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서 정말 내가 손해본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손 내미신 것 같이 저는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해요. 한 가지 웃긴 이야기 말씀드릴까요? 저는요 필통이 엄청 두꺼웠어요. 필통이요, 필통이 정말 두꺼웠어요. 한 요만했나요? 요만했을 거예요. 필기 하는 거 다 정해져 있죠. 지금은 3, 4분필 딱 하나 쓰거든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저는요 펜이 없는 애들, 연필이 없는 애들 나눠주고 빌려주고요. 쓰라고 이렇게. 어렸을 때 제 마음에 그런 것 하나하나,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가오신 것처럼 내가 아이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두꺼운 필통을 들고 다니면서 애들한테 연필과 필통 나눠주면서 지우개 주면서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고등학교 때 좀 깨닫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하나의 실천 방안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착한 행실을 그 나이에 그 학생에 맞는 행실을 보인 것이겠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전도작전의 시간에 어떻게 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어렵지 않으십니까? 왜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바라본 적 있으십니까? 왜 내가 교회 다니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 나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옛사랑 70일 전도작전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1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가 아직도 작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 또한 바라보지 못하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너무나 온전하게 경험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안에 온전히 체험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솔직히 얘기하면 나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한 제 이 말을 듣고 인위적으로 주의 복음을 들고 전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영광을 나에게 돌리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뿐이지 영광이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아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직까지 결혼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 가지 소개도 참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참,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 강대상에 서는 것도 또한 제가 어떤 일을 만나는 것도요. 저는요 엄청 긴장하면요 한마디로 에러가 납니다. 삐걱대요. 오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교동문 읽을 때 제가 단어 하나 틀렸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요, 저는요 그래도 읽고 오거든요. 제가 발음이 좋지 못하는 게 제가 이제 수술을 해서 그런 건데 그걸 알기 때문에요 더 노력을 하려고 준비를 해요. 근데도요 이렇게 한 번씩 실수하면 내려가면 참 많이 쥐구멍을 왜 그럴까? 또한 누군가 소개팅을 하면요 너무나 좋으면요 말을 잘 못해요. 예? 예? 뭐 되겠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너무 잘하고자 하는 욕심, 너무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 아니에요. 어찌 보면 전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전도하려고 하면요, 될까요? 안 된다고. 저처럼 이런 세상적인 표현 좀 그렇지만 저일 수도 있다고. 진짜 하나님만이 그 시간에 전파되어야 되는데 내 얘기하고 인간적인 얘기하고 그 듣는 사람도 그래서 저 사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자기 자랑이야? 뭐야?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을 전도하겠다는 마음이, 그 온전한 나의 마음이 정말 그 사람에게 온전하게 전달이 될까요? 우리가 정말 그렇다면 그것이 세상의 빛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얼마나 어떻게 묵상하고 있는지,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를 향한 사랑, 그분의 희생,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위해 다가오셔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내가 여기 있다, 너희와 함께한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러브레터,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들 안에 온전하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문자 그대로 다시금 봐서 아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빛이 언제 사라질지, 언제 당신 곁에 없어질지 모른다 라는 것 또한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내일 당장 누구지,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누가 아느냐.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당신이 내일을 기억할 수 있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고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것, 눈을 떠야 가능한 일인데 그 눈 뜨는 거 누가 뜨게 해줬는지 당신은 알고 있느냐. 어쩌면 이렇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금도 빛으로 일하시고 함께하기 원하신다. 그 빛을 나와 같이 따라가자. 그래서 당신의 삶에 일했지만 당신 눈에 지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만을 붙들다 기도하며 나아가자, 하나님을 따라가자 라고 중보하며 그들을 전할 수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그 친구인데요, 야 그러면 야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며, 야 그러면 굳이 교회를 가야 돼?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하루를 책임져 주신다며, 야 그러면 네가 나 기도해 주면 되지, 굳이 내가 교회 가야 돼? 제 친구 너무 특이하죠. 얘가 마음속에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있으니까 계속 물어보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죠? 여러분 자식도 속성 있는 자식, 말 잘 듣는 자식, 여러 가지 자식 있잖아요. 솔직히 누구한테 더 눈이 가세요? 아픈 자식한테 눈이 더 가지만 그래도 나한테 조금이나 와서 이야기하고 부자매자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자식 좀 더 이뻐하고, 또 뭐라도 있으면 여기 왔으니까 이렇게 하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사랑하시고 세상 사람들까지 모두 다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조금이나마 더 큰 은혜 아니면 더 빠른 은혜를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저희 여러분들부터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한 아직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야 그래 그렇긴 하지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
나를 봐라.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그것이 내 자랑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일하시는 나는 하나님을 보게 됐어. 그 감사를 고백했더니 또 다른 감사거리가 생겼어. 너도 한번 나도 모르는 근데 내가 감사하니까 그 감사거리를 또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보지 않을래? 네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을래? 처음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남은 시간 제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남은 시간이 11월 17일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기 잘 보시면 2차 초청회도 있어요. 12월 25일입니다. 그리고요 굳이 이렇게 작정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의 복음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 내 눈에 가는 눈을 밟히는 이가 있으면 그들에게 계속해서 언제가 되었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면서 그 빛은 하나님의 빛을 예수님의 빛을 같이 바라보자. 그래서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과 그 은혜를 경험하자 체험하자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고요. 또한 그것이 내 영광 돌리기가 아니라 내가 뭐 잘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정말 그 전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단독 목회할 때에 제가 너무나 실수한 게 있습니다. 제가 전도를 열심히 나갔습니다. 거의 매일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온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요, 네, 제가 정말 하나님께 죄송한데 제가 들어갔을 때 예배 인원과 제가 나왔을 때 예배 인원이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열매를 주지 않는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야. 너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려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참 많이 회개했어요. 전도는요, 물론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들을 이 자리까지 이끌어오는 건 맞지만요, 그들에게 일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죠. 전도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 하시죠. 우리는 뿌리기만 하면 된다.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갖다 앉혀놓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를 인도하면서 우리가 빛의 자리를 인도하면서 또한 그들이 주님의 은혜 받기를 위해서 또한 옆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의 역할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 영광이 내가 했다, 내가 몇 명 전도했다, 내가 누구를 데리고 왔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믿은 생을 잘하고 있다 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오로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라는 이 한 문장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왜 아직 그리고 이 빛이 아직이라는 단어가 사라진다는 의미인데 왜 빛이 사라진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나의 잘남과 나의 모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이 드높여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직 우리가 세상의 빛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의 빛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면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빛을 발견하며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면서 그 빛을 온전히 누리는 자 되어
그 빛을 아직 알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자, 복음을 들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도라는 이 두 단어가 어려운 단어, 내 마음에 아픈 단어가 아니라 당연하다.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전도하는 것은 마땅한 나의 사명이다. 또한 내가 이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 원한다라며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자리에 모인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